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생수의 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초청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신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 초청받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명절 끝날 이렇게 있는데 이 명절이 어떤 때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 초막절이 어떤 때냐? 이 올리브나 포도 등을 추수해 가지고 저장한 뒤에 이렇게 감사절기로 모이는 명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제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다. 추수해서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절기 때는 노동이 금지되었고 첫날과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성회로 모였습니다. 또한 7일 동안 화제를 드렸는데 이때 의식은 초막절 기간에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물 단지에 실로함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이렇게 부어 바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부어주실 물, 곧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축복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강은 그것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러한 평안이에요.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참 좋은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는 그러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평화를 맛보게 되면요,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송 많이 부르는 거 들으셨죠? 믿는 사람들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주 얼굴에 활짝 웃으면서 말이죠.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친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찬송할 때 얼굴이 얼마나 평화롭고 기쁨이 넘칩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이 되어지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정말 이러한 놀라운 지각을 초월한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와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안이 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뭘 자꾸 쓰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거 원하시면 제가 그대로 다 카톡으로 쏴드릴게요. 예? 요거 그대로 원본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다 쓰세요. 신비에다가 마음에다 새기세요. 아시겠죠? 예, 노트 덮으세요. 자, 생수의 강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당까지는 오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만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헛익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 그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 그 어떠하심을 느껴야 돼. 그런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여러분 편지를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죽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만 쓰시라는데 자꾸 쓰시네. 자,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게 뭐냐?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포도나무 있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 포도가 어떻게 해서 열린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붙어 있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그 평강 몰라요. 주님의 그 기쁨 몰라요. 주님의 그 사랑 몰라요. 주님의 거룩 나한테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못 맺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주님의 평화가 나에게,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그러한 은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풍랑이 치면서 그 파도에 그 물결이 배를 뒤집어 삼킬 것 같이 그냥 갑판 위에 물이 막 차고 넘칩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에? 살려달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노를 젓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 풍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글쎄. 아니, 파도가 쳐가지고 얼굴 위에 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님이 그냥 평안히 자고 계신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무십니까? 잠이 옵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니까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일어나셔서 말합니다. 바람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이 창조주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호수같이, 잔잔한 호수같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평안을 주기를 원하느냐?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주님의 평안. 그 파도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전 이것을 맛봤어요. 쌀떡에 쌀이 없고 통장에 10원 한 푼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한 15년간을 돈도 안 벌고 전도만 해봤습니다.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아무 생명체도 없을 때 그 주님이 캄캄한 안개 속에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쫙 생긴 거예요. 생겨라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창조주단 말이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단 말이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근심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은혜 여러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뭐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던데, 기도해도 들어주시도 않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귀가 둔해서 못 들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이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어느 날은 저희 집사람이 제가 교회 가는데 여보 사과가 먹고 싶다. 네. 우리 집사람이 입덧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첫 아이 입덧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오다가 보니까 저기 트럭에서 사과 장사가 사과를 팔고 있는데 사과가 먹고 싶다 그랬지.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사과 살 돈이 없어. 사과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터덜터덜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집 앞에 왔는데 집 부엌문 앞에 사과 봉지가 한 봉지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과 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 여러분,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봐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얼마 전에 제가 성지 순례를 하고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니까 구름이 꽉 꼈어요. 그런데요, 저 햇살이 구름 위에 비치니까요, 그 눈이 하얗게 내린 그 눈 위에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바짝바짝바짝바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늘을 쳐다보면 먹구름으로 잔뜩 덮여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햇빛을 못 보니까. 햇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햇빛은 비치고 있는데 그 태양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햇빛을, 그 따뜻하고 밝은 햇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햇빛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 사이에 구름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더라.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 4장 3절로 4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지만 구하여도 못 받는 이유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간음하는 중인데 남편에게 여보 돈 좀 줘. 왜? 돈이 필요해. 남편이 아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걸 알면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 여자 맞아 죽지 않는 게 다행 아니야? 하나님이 간음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간음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이것이 간음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잖아요. 남편도 아내만 바라보기를 원하잖아요. 나만 봐. 나는 당신만 보는데 왜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쳐다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자꾸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이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는 게 뭐예요? 벗이라고 하는 건 친구잖아요. 친구는 자꾸 만나고 싶죠? 친구랑 시간을 오래 같이 지내고 싶죠? 친구가 가는데 같이 가고 싶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일주일 168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내가 누구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느냐? 어디다가 내 마음이 쏠려 있느냐?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4시간 중에 1시간도 하나님하고 함께 대화를 안 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1시간도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과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보내고 있느냐.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느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느냐.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간음하는 줄 아는데도 남편이 기다려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왜?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속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네.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남편이 호되게 야단치지 않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남편 모르는 줄 알고 간음을 하고 있다? 이거 한순간에 파산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악한 일에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면 우리는 그냥 벌벌벌벌 떨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할 때마다 아이고 천둥 번개 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인자하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하나님 뭐 그렇게 벌 주시겠어? 그러면서 아주 급하고 다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다가도 조금 살만하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뜸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은밀한 거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그러한 죄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새겨둔 하나님의 법입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은 마음에 새겨둔 하나님의 법. 여러분 법을 잘 모르죠? 무슨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시는 날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그러한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모하고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회초리 칠 때요, 최소한도 3번은 봐줍니다. 예? 너 또 그러면 혼난다. 예? 또 그러죠? 너 다음에 또 그러면 진땀에 맞아? 3번은 봐줘요. 근데 하나님은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을 봐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 계속 송사하고 있어요. 예? 한쪽에서는 고발을 합니다. 너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아, 그럼 못 써. 그런 거.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 속에서 그럽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가슴이 쿡덕쿡덕 뜁니다.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 양심이 고발을 하니까. 그 한쪽에서 변명을 합니다. 에이, 뭐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뭐, 아, 누가 알 거야 뭐. 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 아, 다 이해하겠지. 에? 나만 그래?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속에서 계속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고발을 합니다. 그건 죄야. 그건 안 돼. 그럼 못 써. 한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양심대로 사는 사람 있나?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겨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피조물은 인간뿐이에요. 세상의 어떤 동물도 이게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 죄를 짓는 짐승은 아무 짐승도 없습니다. 사람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나쁜 짓인데, 이건 죄인데, 이거를 느끼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하는 말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내가 왜 벌레만도 못해? 기분 나빠합니다. 벌레들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본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양심의 그 고발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양심을 못 느끼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다가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너 그 지팡이로 저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는데 갑자기 반석이 쪼개지면서 이 속에서부터 샘물이 솟구쳐 올라. 이 물이 얼마나 많이 솟구쳐 올리니 분수처럼 올라와서 강물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저 가보세요. 르비딤에 가보세요. 네? 그 광야에 강물이 흘러간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 생수가 분수처럼 치올라서 강물처럼 흐르는 이러한 평안을, 이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놀라운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주시려고 합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은 선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아들이 여기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입술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독생하신 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평안이, 그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와요?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부터 안으로 환경을 좋게 해가지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은 이 속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을 좋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는 어떤 취미생활을 해서 레포츠를 즐김으로써 다양한 어떤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환경하고 상관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누가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생수를 얻을까요? 예?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누가 물을 찾아요? 목마른 자가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목마를 때는 무슨 물? 세상의 물을 찾는 거예요. 저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잖아요. 이거는 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물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목마를 땐 내 영혼의 창조주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에요. 사람들이 실수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살아?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같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헛수고라는 거예요. 부을 때만 뭐가 물이 차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물이 싹 빠져나가는 밑 빠진 독과 같이 계속해서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태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족시켜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야만 얻는 세상의 평안, 환경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오는 평안,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상대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여기 연세 들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 어떤 집 자식은 그냥 과일이며 고기며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가고 그렇게 때 되면은 챙겨주고 전화해주고 맛있는 거 잡수러 가자고 하고 세단차 뒤에다가 쫙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그런데 내 자식을 보니까 지 새끼들은 저렇게 위하면서 이 늙고 병든 어머니, 이 부모를 어떻게 이렇게 전화 한 통 없을까? 명절이 돼도 찾아오지를 않는구나.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아이고 내가 인생 헛살았다, 자식 새끼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나잖아요. 남의 집 자식은 저렇게 공부도 잘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지압가림 잘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데 내 자식은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날마다 사네 못 사네 이혼하겠다고 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깝깝하죠. 세상적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그러한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생수의 근원 되신 이를 떠나서 인생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형적인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이 욕심을 그 누구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들도 인색하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 좀 쓰지 않습니다. 아니, 돈 많으면 그렇게 행복할 줄 아는데 부자들도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부터 시작.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셨어요. 고생하게 하셨어요. 근심하면서 살게 그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고생이구나. 집 떠나니까 이렇게 고생이구나. 집 떠나가지고 고생하면 무슨 생각나요? 엄마 아버지 생각나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부모님 생각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이 되는 거, 질병으로 아픈 거,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때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걸 모르고 이게 인생인 줄 알고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애쓰는데 그게 모두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면 있습니까? 잡으면 어떻습니까? 잡힌 것 같습니까? 잡아도 잡히지 않는, 우리 인생 그렇게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평강을 누리려면 자기 영혼이 목마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목마른지를 몰라요. 이 육신에 목마를 때는 당장 물을 찾아. 근데 자기 영혼이 목마른 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 그 무엇으로 해도 이 참된 만족, 아무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맛보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이러면서 그 돈을 얻으려고, 더 많이 벌으려고,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돈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까? 저는 돈 한 푼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주님이 나로 의지할 거는 주님밖에 없었어. 그 주님으로 꽉 차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가득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더라.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의 몸은 무릎 꿇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무릎 꿇릴 수 없어요. 명예는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면 말이죠, 어깨가 올라가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 마음속의 욕망을 그걸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렴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 영혼인지를 절실히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를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불리하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와.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 하는 줄을 모르는 사람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안 되더라고. 나는 잘 돼요. 모든 사람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대하게 살고 싶은데 어떤 인간은 밉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 입으로는 용서했는데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데 마음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늘 죄책감, 자책감이 들게 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할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이 죄에서부터 제발 건져달라고, 나를 이 죄에서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태오 5장 3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가난한 사람은 부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자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내 마음을 왜 내가 못 다스릴까요?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애통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세상은 이런 사람 멸시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통하면서 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런 사람을 구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다는데 여러분 마냥 즐겁습니까? 마냥 행복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오시면, 그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